칭한 것을 보면은 이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 교육을 굉장히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가 변화되는 사건은 언제냐면 마가 다락방이라는 곳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집에 마가가 있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거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고 그 강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마가가 과연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것을 이제 들은 이 포에 쓰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 중에서 최초로 쓰여졌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어떻게 1장 1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우리 1장 1절을 그렇게 딱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복음이 중요하다,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모른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세월 속에서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한 중요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그러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겁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이것이 복음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마가가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거예요. 나라를 구성하려고 하면 세 가지 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그죠? 땅이 있어요. 우리 세계 지도를 보면 다 경계선이 있습니다. 수백 개의 나라가 있잖아요. 세계 가운데. 근데 자기의 나라가 경계선이 있어요. 땅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백성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안 사는 건 사실은 나라의 교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거기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이 살지만 주권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내 나라가 되는 거죠.
그 세 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동반을 마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땅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시작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시작했다. 그것을 쉽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땅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종류가 있는데, 그 네 종류 중에 옥토밭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네 밭이 있어요. 하나는 길밭이 있었고, 하나는 돌짝밭이 있었고, 하나는 가시덤불이 있었고, 하나는 옥토가 있어요. 옥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옥토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 비유 중에 그러면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우리 인생의 비유와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그 사건이 뭐냐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쫓아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무덤 속에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내 따라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가를 증거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첫 번째 사건. 그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딸이 죽었으니 살려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죽은 것을 알고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딸을 살렸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는 걸림돌이 자기 딸이 죽음으로써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딸을 살려줌으로써 그 마음에 있는 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12년 동안 피를 쏟는 여자가 있는데 돈을 다 비하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 여인이 치유되고 온전하게 됐다. 병들어서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것이 해결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됐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건이 오늘 6장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제가 이야기한 것은 5장까지 있었던 내용을 쭉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고향에 왔다는 거예요. 6장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고향에 왔다. 1절에 그렇게 시작되거든요. 예수님이 고향에 왔어요. 그 고향에 왔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당신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당신은 목수 아니냐? 그렇게 아주 예수님을 하찮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고 다만 몇 명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시고
고향을 떠났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고향에 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님을 만약에 바로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고향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축하할 일이고 얼마나 좋아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열렬히 환영해야 할 사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고향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리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을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인격도 있고 가진 돈도 있고 좋은 가문이고 배운 것도 많고 건강도 있고 베풀길도 잘하고 존경도 받아.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저런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큰일을 하고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을 하찮는 존재로 생각한단 말이지. 그게 세상이다. 아파트가 비슷한 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단지가 있을수록 교회가 어려워요. 좋은 엄청난 그 화려한 빌라가 절비한 지역은 교회가 생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런 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 전하기가 힘들어요. 거기에 아파트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기들의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요, 그 하나님이 축복한 땅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세상에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은 하찮는 존재로, 목수 아니냐, 목수. 그 말은 우리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가서 구태여 머리 숙이고 그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잘 살고 있다 이거죠. 세상이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복음 전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을 떠나서 제자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을 12명을 제자들을 세우시고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2벌 옷도 입지 말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머물러라. 예수님이 이러한 험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면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이런 말이야. 지팡이 하나 들고 그냥 가라는 말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 이래요. 그냥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나의 어떤 그런 처세술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어갑니까? 물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확장하는 그 수단을 내가 가지고 그 수단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설득력을 가지고 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뭘 가지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권능을 주셨느냐? 주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힘? 세상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은요 돈이 힘이고 권력이 힘이고 지위가 힘이에요. 그런 걸 가져야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 세상적인 것으로 확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려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의 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는 능력은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면 영적이고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도모로 제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쥐고 있는 능력.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지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힘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